말씀 보았습니다. 오늘 도액의 자리를 떠나라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사울은 하나님 앞에 많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 이후에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고 사울은 그 다윗의 모습에 굉장한 질투를 느꼈습니다.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을 알고 다윗은 사울을 떠나서 도망자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도망을 하다 보니까 노비라는 성에 이르렀습니다. 그 노비라는 성에는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를 만나서 먹을 것을 좀 구합니다. 그런데 이 먹을 것을 가지고 있던 가지지 않았던 아히멜렉이 나에겐 진설병밖에 없는데 하나님께 드렸던 그 떡밖에 없는데 너와 함께한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윗은 우리는 지금 며칠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그 떡을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쓰던 칼도 받아갔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다윗이 아히멜렉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도움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히멜렉이 그를 도와준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 앞절을 조금 더 살펴보면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혼자 왔습니까? 왕의 신하로 이곳에 왔을 때는 많은 사람들을 대동하고 와야 되는데 어떻게 혼자 왔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하는 이야기가 지금 나는 왕의 비밀 임무를 수행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둘러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도움을 가지고 다윗이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거기에 누가 있었냐 하면 사울의 목자장, 사울의 목양을 관할하는 목자장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목격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 도액이 사울에게 그 다윗이 왔다 갔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고 누구든지 그러한 정보를 가져다 주는 사람에게는 큰 상급을 준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다윗과 협력한 사람은 누구든지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와서 나중에 이 도액의 이야기 때문에 그 높성에 있는 제사장 85명 그리고 가족들과 모든 소유를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단 한 사람이 살아남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에요.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살아남아서 다윗에게 도망가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차여차해서 이런 일이 생겼고 도액이 모든 것들을 사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지은 시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시편 52편의 시예요. 그 시편 52편을 보면 다윗은 도액의 죄를 3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잠시 살펴보면서 도액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도액의 자리를 떠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야 하는지를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 시편 52편 1절 말씀을 보면 도액을 교만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라고부터 시작을 해요. 여기 보면 도액은 자신의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꼈다라고 지금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교만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도액은 자신의 입신양면을 위해서 내가 사울에게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을 희생물로 삼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 높아지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교만하다는 것 그리고 겸손하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있는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 다른가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겸손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겸손하지 않으면 교만한 걸까요? 교만하지 않은 사람은 다 겸손한 걸까요? 우린 일반적으로 많은 설교를 통해서 우리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겸손하지 않으면 다 교만한 겁니까?
여러분 겸손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내가 겸손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교만합니까? 난 겸손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핵심이 남을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깔보는 마음입니다. 내가 나에게 있는 것을 자랑할 수 있죠. 내가 나에게 있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도 아니고 교만도 아니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조금 더 쉽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렵게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좋은 집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집을 구입했어요. 나 집을 구입했어. 나 이렇게 해서 집을 구입하게 됐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하는 게 교만입니까? 자랑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랑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그것을 자랑하면 교만입니까? 조금 우리가 헷갈리죠. 내가 만약에 어렵게 해서 집을 한 채 구입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리고 내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내 주위에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 많은데 내가 굳이 이렇게 집을 구입했다고 좋은 일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것은 겸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나 이렇게 해서 집을 구입하게 됐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그냥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랑의 일종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교만하고는 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경우에 어떠한 일들이 생겨날 수 있냐 하면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나는 집도 없는데 저 사람 집 샀어? 나는 삶이 왜 이럴까? 그러면서 혼자 스스로 실망과 절망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이 잘못 받아들이는 것이지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의 잘못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금은방에 가면 밤중이 되면 그걸 다 치웁니다. 혹은 이렇게 천막으로 덮어놓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걸 보면 혹시라도 그런 가지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봐 덮어놓습니다. 그러면 그걸 덮어놓지 않았다고 해서 만약에 도둑이 들었으면 그 당신이 덮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도둑이 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잘못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도둑이 들어서 그것을 가져간 것은 도둑질 한 사람의 문제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좋은 일이 있어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수 있어요. 그것은 문제가 안 돼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냐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교만은 뭐냐라는 거예요. 교만은 내가 집을 샀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마음이 내 마음에 있느냐면 난 집 샀는데 넌 집 없지? 넌 집도 없지? 난 집 샀는데. 난 이번에 정말로 이렇게 해서 좋은 영주권도 나왔는데 당신 영주권 없지? 이렇게 깔보는 마음. 그것이 교만인 거예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이 나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과 우리가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과 교만한 마음은 분명하게 구별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생각하기를 겸손하지 않으면 교만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자랑을 하면 그건 교만한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과 교만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구별을 좀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을 죽여서 아히멜렉을 내가 밀고 해서 사울로부터 내가 많은 것들을 받고 또 내가 입신양면 되어지고 내가 그를 희생물로 삼아서 내가 조금 더 많은 것을 누리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마음은 바로 교만한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히멜렉이 교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은요,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 이런 거 다 할 수, 우리가 소위 허풍이라고 하죠. 허풍적인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집니다. 제가
가끔 보면 술, 담배 하시는 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교회 내에서도 집사님이시지만 또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출석하시지만 그런 어떤 습관들을 나쁜 습관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제가 그분들을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집사님, 그런 나쁜 습관 아니면 술, 담배 좀 끊으시고 건강도 생각하시고 그렇게 좀 신앙생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제가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 중에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 하면, 목사님, 저요 마음만 먹으면 술 금방 끊습니다. 담배 안 핍니다.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내가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평생을 가시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과신하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의 실수나 솔직한 모습을 돌아보지 못하고 자신의 모습에 늘 자랑스럽게 넘치는 자신감으로 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교만 진단법이라는 게 있어요. 10가지 항목이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몇 개나 여기 해당되는지. 첫 번째는 자기도 모르게 자신을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자신도 모르게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넘어서 자기 연민에 빠진다. 난 정말 대단해.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아내들하고 남편들이 당신 나 안 만났으면 나니까 당신 데리고 살지 너무 스스로 대단하게 여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꾸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기를 원하고 인정받으려고 한다. 칭찬받기 좋아하고 인정받으려고만 해요. 싫은 소리를 못 들어요. 세 번째는 교만이 오면 그 현상으로 고집이 강해진다. 너무 자기 의견이 강한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를 듣지 않아. 자기가 무조건 옳다고 얘기를 해. 네 번째는 교만하면 시험에 자주 들고 자신이 오해받고 있다는 피해의식을 갖게 되고 또 변명을 많이 하게 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자기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것에 대해서 자꾸 변명하게 된다는 거죠. 자기가 맞다고. 다섯 번째, 자존심이 강하고 자신의 평판에 신경을 많이 쓴다. 싫은 소리를 못 듣는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이. 여섯 번째, 영적인 것에 사모함이 없고 지속성이 없다. 일곱 번째, 자신이 보고 듣고 깨달은 것만이 최고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다. 이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만이 최고다. 여덟 번째, 권위에 순복하지 않는다. 자기보다 높은 권위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순종하지 않는다. 아홉 번째, 논쟁을 좋아한다. 열 번째, 시기와 질투가 많다. 자, 우리 여기에서 자유로울 분들은 계신가요? 아마 한 두세 개는 우리는 다 교만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진단법에 의하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교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도회계 자리에 내가 어여시 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자리가 교만한 자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떠나지 못하고 오늘도 여전히 거기 서서 오늘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다니엘서 5장 20절 말씀 보면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벨사살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이 어느 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노획해온 모든 성전 기물을 가져다가 거기다 음식을 담고 술을 담아서 잔치를 베풀고 놀고 먹는 거예요. 그때 한 손이 나타나서 벽에다 글을 씁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글을 해석할 수 없었어요. 그것을 본 벨사살의 얼굴은 노랗게 변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을 불러서 그 글에 대해서 해석을 듣게 되는데 그 글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말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왕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모자랍니다 라는 의미예요. 교만한 왕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늘 모자란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결국 그는 그날 밤 죽임을 당하고 왕위를 뺏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계획적으로 교만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자리는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 내가 떠나야 할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교만한 마음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남을 깔보고 무시하는 마음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남을 짓밟고 내가 일어서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희생양이 필요하다, 내가 이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너는 없지라고 그를 깔보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 마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용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겸손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겸손하지 못한다면 그냥 우리가 있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정도라도 되십시다. 그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조금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조금 포용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도액의 악한 부분이 뭐냐 하면 악한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시편 52편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한 말을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했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한다. 여러분, 우리가 9절과 10절, 이 사무엘상 22절 9절과 10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이 에돔이 그 도액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놉에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다 보았다는 거죠. 자기가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것을 원문을 살펴보면은 10절 말씀이 아히멜렉이 이새의 아들을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을 주고 그에게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그러니까 그에게 줬다, 그에게 줬어,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줬어 라고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하겠다는 거예요.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줬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식물을 줬어, 음식을 줬어. 그런데 이 아히멜렉이 아까 말씀드렸죠. 다윗에게 음식을 주려고 할 때 음식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 제사 드렸던 그 진설병 몇 개를 주었단 말이에요. 근데 음식을 줬다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풍성히 베풀어준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교묘하게 몰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설교하면서 말의 의도가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잠시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잠깐 우리가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 두세 가지만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혹시 교회 오실 때 주일날 예배를 참석하실 때 지금까지 단 번이라도 오늘은 좀 몸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라고 생각이 드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단 한 번이라도. 두 번째,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 이웃이나 형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미운 감정이 생긴 적이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세 번째, 여러분들 부모님들에게 늘 잘하시지만 한 번이라도 부모를 원망하거나 부모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품은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단 한 번이라도. 자, 여러분이 만약에 이 세 가지에 해당이 되신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이 사람은 교회 올 때 교회 오기 싫다, 억지로 교회 오는 사람이고, 또 이 사람은 자신들의 이웃과 형제들을 미워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부모를 잘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거짓말했습니까? 제가 지금 거짓말을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들이 한 번씩 다 있었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실 때 제가 이렇게 하면 거짓말입니까?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의도적으로 그것을 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제가 의도적으로 그걸 편집해서 악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반대로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기쁜 적이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이웃들을 여러분 정말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까?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섬겨드린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나올 때 기쁨으로 나오는 자고, 이웃을 주님의 말씀대로 잘 섬기는 자고, 부모님을 너무나 공경하는 자고, 의도적으로 작은 사실을 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도액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의도적으로 그 아히멜렉을 의도적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이런 거짓과 의도적인 말이 높성을 멸망시키는 계기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짓말과 날카로운 말과 멸망의 언사로 형제를 아프게 하고 형제에게 상처를 주는 것, 이건 정말 악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최소한.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라고 하고요, 했던 말을 왜곡해서 이렇게 전달하고 저렇게 전달해서 사람들의 관계를 깨트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잠언서 19장 9절 말씀 보면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은 자는 망할 것이다.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말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나타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교양이고요, 말은 그 사람의 얼굴입니다. 내가 뱉은 말이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무슨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내 생각이, 내 지식이, 내 성품이 말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얼굴과 똑같은 겁니다. 내가 한 사람을 사랑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보면 마음이 기쁘고 그 사람을 보면 사랑해라는 말이 나오지, 내가 그 사람을 죽도록 사랑하는데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난 너 죽이고 싶어, 난 너 정말 싫어, 난 너 미워 죽겠어,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건 내 속에 있는 것, 내 마음, 내 생각, 내 지식, 내 본성, 내 인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악한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격려의 말과 용기를 주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43절과 4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다,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랬어요. 입으로 말한다는 것은요, 결국은 내 속에 있는 것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액은 이 악한 말을 통해서 자신의 의도대로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려고 했어요. 그렇지 않은 것도 그렇다라고 그 의도를 가지고 나아갔어요. 그것 때문에 이 놉이라는 성에 있는 제사장들 85인과 그 가족들과 모든 가축들이 다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걸 우리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말 때문에 상처받을 수도 있고 말 때문에 용기를 얻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도액은 악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들을 통해서 선의 상징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도액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7절 말씀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여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다 그랬어요. 도액이란 사람이 두려워했던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사울이었어요. 오히려 사울을 두려워했어요. 사울이 그 신복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저 아히멜렉을 죽여라, 제사장을 죽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그 신복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못 죽였어요. 못 죽였어.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를 죽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액은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들고 쫓아가서 죽여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예전에 사극 같은 것들을 보면 황제가 사신을 보내와요. 우리 조선에. 그럼 조선의 왕이 엎드려서 신하들과 함께 그에게 절을 하지요. 오만방자한 그 사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신이 오만방자여도 그를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왜? 황제가 두려우니까. 황제가 두려우니까. 그런데 도액은 두려움이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어요. 오히려 사울을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에게 목숨을 구걸해요. 세상에게 자기의 삶을 구걸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많아도,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아도 세상이 변화되지가 않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결코 세상에게 내 인생을, 내 목숨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자리라 할지라도, 나의 모든 것을 잃는 자리라 할지라도 그곳에 당당히 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땠습니까?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왕에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아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심을 아니까 세상에게 구걸하지 않았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사자굴에 들어갈 때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임을 아시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결코 세상에게 구걸하지 않습니다. 유혹에 굴하지 않습니다. 세상에게 내 인생을 걸지 않습니다. 내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베팅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에게. 한국 초기 교회사를 보면 신사참배 때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중에 특별히 그 김영학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김영학 목사님이시라는 분은 함경도에서 만석군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만석군의 아들로 태어나서 젊을 때 두려울 것이 없었어요.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가졌어요. 그 젊을 날 방황하면서 벌건 대낮이면 술을 먹고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찝쩍거리고 싸움을 하고 그러던 개망나니로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도 술을 마시고 그 장터를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그 김영학 씨만 나타나면 다 피하는 거예요. 붙어서 좋을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우리 김영학 목사님에게 전도지를 한 장 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전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막 욕을 해대면서 뭐냐고 싸움을 걸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웃음을 잊지 않고 김영학 목사님에게 전도지를 내밀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욕을 하면서 바가지에다 물을 퍼서 그 사람에게 끼얹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은 웃음을 잃지 않고 전도지를 한 장 그 손에 건네주었습니다. 집에 가서 그 다음날 술이 깨서 그 전도지를 바라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전도지에 적힌 집회 장소로 찾아갔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김영학 목사님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때부터 사람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도지 들고 쫓아다니는 겁니다. 예수 믿으라고. 사람들이 다 미쳤는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그런 망나니도 없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미쳐가지고 전도지 하나 들고 예수 믿으라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독립운동을 하면서 2번이나 옥고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시베리아 지역에 학교와 교회를 세우는 최초의 파송 선교사가 되어집니다. 시베리아 지역에 있었던 동포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시베리아로 날아갑니다. 그곳에서 몇 년 동안 이렇게 봉사를 하던 중에 소련이 공산화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때 선교 본부에서 그쪽을 다 포기하고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김영환 목사님이 거기서 한마디 그 선교 본부에다가 쓴 편지 내용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여기에 단 한 사람의 성도라도 남아있다면 어떤 위험과 고난을 감수하더라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 한 사람의 성도라도 남아있다면 어떤 고난과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여기 떠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 지방에서 순교를 하게 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모습은 바로 이렇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목숨을 내놓으십시오, 여러분도 가서 순교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오늘 이 땅에서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최소한 하나님 두려운 줄은 알고 최소한 하나님을 사랑할 줄은 알자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사자굴에 들어가라고, 여러분들에게 풀무불에 들어가라고, 여러분의 목숨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가진 것 모든 것들을 다 내놓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다 누리십시오. 다 누리세요. 단 그런 삶을 누리면서 세상에 목숨 걸지 맙시다. 세상을 두려워하지는 맙시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 알고 세상에게 베팅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베팅할 수 있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십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액은 세상을 두려워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시편 8절 말씀을 보면 나는 나의 하나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라고 다윗은 이 노래를 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도액의 자리에서 떠나와서 하나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이 깊게 뿌리 내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많은 삶과 믿음의 열매들을 맺어서 하나님 기쁘게 하시고 내 삶이 축복받고 풍성해지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도액의 자리를 떠나기를 원합니다. 죄로 물든 그의 자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과 벗되었던 그의 자리를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벗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